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따를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 끝물의 상황 속에 예배와 일상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에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현장 예배에 선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중간에 대면으로 서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되니까 그렇다면 2년 2개월 정도 만에 서게 된 것인데요. 또 이렇게 대면 현장에서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현장에 못 섰다 뿐이지 사실은 그 영상 촬영하거나 편집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배의 수고로 그동안 영상으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함께 못하셨던 대원들도 오늘 또 이 현장의 자리에 함께 하심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 교회력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을 정하고 지키는 정신이 참 소중합니다. 그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일부러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죠. 그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인권을 보호받고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전제가 없다면 무엇이 그러한 정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기반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전제가 있다면 바로 이 어린이날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린이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린이도 포함하여 그 인권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린이날의 의미 그리고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풍성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자 그런 날이 되겠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여기로부터 인간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 자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남다른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스스로 먼저 앞서가는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본으로 보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근본은 이거구나. 우리가 먼저 그 근본 위에 서야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군데로 끊어서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이 세 부분이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끊어 읽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토대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말씀의 토대가 세워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역사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창조주라는 앞선 얘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해 놓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을 쳐부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새로운 세계,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또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면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우리의 반석, 우리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핵심도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할 진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란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다운 삶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어린이로서의 어린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 방금 선포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고 자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할 것은 그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위에 선포되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기억해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면서 이 고백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저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러나오는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 그 한 가지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신 그 질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의 삶에 빠지는 것, 원망하는 자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한숨 속에 가라앉는 것, 절망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감사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한숨 쉽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광야를 통과하던 그 첫 번째 세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삶이 죄악된 삶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결심해서 감사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욱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감사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녀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번 그저 읽는다는 기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였었으나 이제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의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